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번 주 목사님 설교에서 사울에게 없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였잖아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회, 밤예배나 그런 예배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내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이야기했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길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가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염려와 위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그것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내가 다른 이웃에게 드리는 사랑의 무게와 동일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계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며 주님의 사랑의 무게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또 친밀한 교제에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마음 주님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도와주셔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에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며 살아갈 때가 가장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가 아닌 저희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알아갈 때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SF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올 한 해 많은 일들 속에서 저희 교회를 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의 손길로 채워주세요. 또한 이 시간 아버지의 사자를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 밭이 옥토되어 삶 속에서 1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아버지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를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이경근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 행사는 아래와 같이 드려집니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의와 공동의회가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미팅에 참여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각 리더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1년 날마다 솟는 샘물 정기구독 신청과 개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방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강진솔 사무관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수령이 어려우실 것 같아 12월 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성함과 주소, 그리고 수량을 강진솔 사무관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관련된 질문과 줌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담당 인원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룻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하면 맨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룻기는 평소에 설교를 잘하지 않다가 목사님들이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효부 룻, 그래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그런 좋은 며느리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룻기는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반대로 며느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은 시댁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시월대가 너무 부담되어서 시편도 잘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룻과 보아스의 이 로맨스를 룻기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룻기에는 이런 장면들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보석 같은 지혜들이, 또 진리들이 이 룻기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죠.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악하고 이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어둡고 빛이 없는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절망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과 절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신가? 만약 그 캄캄하고 어두운 깊은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편의 멋진 드라마로 연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답답하고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그런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일상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상의 평범한 순종과 그리고 남들을 선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을 탁월한 역전의 대드라마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오늘날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시대, 그리고 삶의 일상의 가치와 의미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서 순간순간 멈칫하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그 일상이, 그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그 지루한 일상이 내가 역사하는 은혜와 그리고 복의 현장이란다. 너는 아무것도 너의 일상의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지루함에 무의미함에 몸서리를 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삶에, 너의 일상의 삶에 함께하고 있고 너의 일상에 간섭하고 있고 너의 삶에 내가 지금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 나중에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오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감격과 놀라움의 탄생을 바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가치롭고 보배롭습니다. 하루를 여러분 다 살고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허한 마음으로 눕지 마시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눈에 정말 가치로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이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때 유대아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이름이 참 좋아요.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참 좋죠. 아마 그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의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 너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또 너무 아름다워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즐거운 자,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 딸을 낳고 나서 너무나도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부모님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니까 이 딸을 향해서 이 아이의 평생에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평생이 즐겁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겠죠.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부모님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두 당사자들의 믿음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게 나와요. 이들의 사랑의 결실로 때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둘 낳는데, 근데 이름을 짓는데 첫째는 이름을 말론 이렇게 짓고 둘째는 이름을 기론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첫째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론인데, 말론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병약함, 허약하네 이렇게 짓고, 둘째 기론을 낳았을 때는 죽음, 황폐 이런 뜻을 가진 기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이 집 아들들을 부를 때 이 병약한 애야, 이 황폐야, 죽음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액땜이라는 말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액땜이라는 말을 아시죠? 액땜했다 이런 말들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액땜했다는 게 뭡니까?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만났거나 조그만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위로한답시고,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아주 이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사고나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작은 일로 봉합하게 됐다, 이걸로 끝냈다, 이걸로 다행이다, 이런 의미로 액땜했다 치자,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다분히 미신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액땜한다는 셈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액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나쁜 일을 겪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 아들의 이름을 이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말론, 병약한 자 이렇게 지은 이유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병 치료하지 말고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말론 이렇게 지었고, 둘째 기론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너 일찍 죽지 말고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그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의도는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할 이 부모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들의 부모들과는 달리 자기들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즐거운 자,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으면서 막상 자기 자식들의 이름은 이렇게 액땜하는 셈치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이름을 지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풍습에 점점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점점 혼합주의적으로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로 그들이 사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들은, 이 부모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이 언약의 땅,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을 쉽게 매몰차게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모압으로 도망갔을까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멜렉 집안은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피난해 갔다가 완전히 쫄딱 다 망하고 나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 나오미가 자기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룻기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기 전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은 풍족하게 살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사는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바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먹을 것이 많아요. 자기들은 자기 집안에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왜 도망갔는가 하면, 왜 모압으로 도망갔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진 이 많은 식량들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기 싫어서 간 거예요. 자기들만 배부르게 살고 싶어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지금 이웃 사람들은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궁해지겠죠. 그러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이웃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자꾸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귀찮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기 싫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처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런 일을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고통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유무상통하고 나누어서 함께 균등해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돕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공동체가 어려워져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압에 가서 사는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죽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갑자기 타향 땅에서 죽어버리니까 졸지에 이 나오미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혼자서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타향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운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요즘도 혼자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잘 커주는 이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들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잘 키워서 이제 장가를 보냈어요. 모압에 있는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큰아들 말로는 룻이라는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고 둘째 아들 기로는 오르바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손주가 안 태어나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일부러 젊은 사람들 중에 일부러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당시에는 자식을 낳아야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의 어떤 증거고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10년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손주가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이 두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덜컹 죽어버린 거예요. 타향에서 이 여인들을,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일찍 어머니 두 아내를 남겨두고 이 두 아들들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졸제 이 집안에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이렇게 셋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셋만 사는 가정, 구성도 희한합니다. 시어머니 하나, 며느리 둘, 이 가정, 과부 셋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 집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여인들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집에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 집안에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게 룻기 기자가 룻기 초도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자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홀로 된 이 나이 많은 이 여자에게 반전의 드라마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 룻기 기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 기자의 질문을 여러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룻기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결말을 다 알지만 결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장면에서 탁 멈춰서서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 그 집안에 과부 셋만 남은 이 상황에서 이 세 여인들에게, 특별히 타향에서 홀로 된 이 나오미의 인생에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오래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대답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소망 없습니다. 그렇죠? 나오미 희망 없습니다. 앞으로 살 소망 없습니다. 사실 이제 끝입니다. 그저 안 죽고 여기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명한 대답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나중에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자기 나이에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설사 만약에 비록 지금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일단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외모가 거의 사라급으로 받쳐줘서 뭐 남자들의 호감을 사게 되어서 재혼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89세 임신을 하긴 했지만 그건 사라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 나오미는 사라가 아니고 나오미는 나오미거든요. 이 나오미가 지금 몇 살일지는 모르지만 며느리 둘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뭐 지금 나이가 상당하거든요. 그 나이에 어떻게 임신을 해요? 못해요. 그리고 이 늙은 나오미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그동안은 다 집안에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이 다 생계를 부양해 왔지만 이제 집안에 남자들은 다 죽고 일할 남자도 없는데 그 늙은 나이에 나오미가 뭘 해먹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후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도 지금 자기 남편을 다 잃었잖아요. 이 두 며느리 계속 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이 두 며느리들, 룻, 오르바, 아직 새파랗게, 아마 20대일 텐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이 여인들 남편 다 죽었는데,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법적으로 시어머니라 하지만 그거야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말이지. 지금 자기 아들들 다 죽었는데, 아들들도 없는데 너네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거 우리 집 안에 가풍이야, 우리 집 안에 귀신 돼, 막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나쁜 시어머니죠. 자기 갈 길 가라라고 보내야죠. 그렇죠, 여러분? 보내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 남편도 다 죽고 너희만 홀로 남았으니, 그리고 너희 아직 젊고 살 날이 많으니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동안 애 많이 썼다. 그동안 우리 집안에 와서 고생만 실컷 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대접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함께했던 세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마. 떠나지만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빨리 짐 싸서 떠나라.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들? 자,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자기 혼자 모압당에 남는데, 그 늙은 나이에 타향살이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방법은 미워나 고우나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나이에 베들레헴에 가 본들 제가 할 확률도 많지 않고 말하기 민망하지만 창녀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기에 딱 알맞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계도 막막한,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텅 빈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왔다가 자기 인생 자체가 흉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젊은 날 남편과 함께 두 아들 손을 꼭 잡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올 때, 내가 노년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 다 잃어버리리라, 그런 생각을 꿈에나 했겠습니까? 모압에 가서도 풍족하게 나왔으니까 잘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인생의 비극적인 역전이 그녀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현실만 그녀의 앞에 딱 벽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삶은 어떻습니까? 끝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절망이죠. 흉년을 피해왔다가 그만 인생 흉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룻기가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이게 룻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과 함께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의 서두가, 룻기의 초반부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린 이 상황과 우리의 내면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환경적인 흉년을 만났다가 이제는 내면의 영적인 인생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흉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말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말라가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극한 마름과 피곤함과 가람과 기근과 흉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요즘같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참된 말씀을 듣기 어렵다고, 참된 말씀이 고갈되었다고, 말씀에 기갈했다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제가 보기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먹고 살고 버텨내기에 급급하고 생존에 매달리고 그리고 희망을 찾아 나서지만 참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참된 희망을 찾는 것에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우리 다 말라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한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말라가고 있는 듯하고 흉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흉년, 기근, 끝장, 절망,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어쩌면 이런 단어들로, 단어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룻기는 비록 이런 절망과 끝장과 흉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룻기의 맨 마지막은 더 이상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답답하고 어둡고 침울한 커튼을 다 열어젖히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지금 끝나버린 나오미에게, 절망 중에 빠져버린 나오미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면서 이 룻기를 하나님은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대반전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매력이고 이것이 룻기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룻기의 영광이고 또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매력이고 아름다움이며 여러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전의 대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기라는 위대한 역전의 대드라마를 쓰시는데 이 역전의 대드라마를 쓰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픽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룻, 나오미, 이런 사람들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초라하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나아가서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끝장난 사람들, 세상의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걸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실패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평범하지만 그러나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흉년을 두 눈으로 톡톡히 목도하면서 그 어려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평범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작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시는 분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룻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룻같이, 나오미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평범한 자들과 실패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이 믿음 가지고 이 연말에 온 세상이 흉년 같은 이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새롭게 쓰실 때,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변하여 풍년으로 만드는 역사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때, 평범하지만 마음에 어려운 심령이 상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나오미를 들어서, 실패한 루스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일에 하나님 귀한 인물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범하고 초라하고 작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때로 실패한 삶을 살아간 우리일지라도, 평범한 자들의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근을 만난 이때, 흉년을 만난 이때 우리에게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보아스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연말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해를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살아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왔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을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또 동일한 과부된 두 며느리와 함께 남은, 그래서 흉년을 피해왔지만
인생 흉년을 맞은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말라가며 기근에 허덕이며 흉년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말라 비틀어져 있는 양심과 우리의 생기 없는 말라 빠진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부릴 듯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처음에는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평범한 나오미와 룻을 주인공으로 삼으사 그들의 인생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풍년 인생으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이 땅을 하나님 풍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메마른 땅에, 이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기가 식어버린 우리 가슴 속에 주께서 룻을, 나오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 혼자 잘 살기 위하여 공동체가 힘겨워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도피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기둥을 붙들고 씨름하며 내 몸으로 받아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또 감사의 고백을 연락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흉년이 변하여 풍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좇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친히 가난하여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흉년, 내 내면의 흉년을 직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